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문장이 끝나지가 않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뒷얘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참 우리가 70년대만 해도 과연 마이카 시대가 올까?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 대씩 있을 거라고 하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정에 한 대가 아니라 성인은 한 사람이 한 대씩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용하고 편리하고 좋은 것인데요. 여러분, 비싼 차와 그렇지 못한 차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세상의 부를 자동차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비싼 값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면 어떤 기대를 하고 비싼 값을 주고 그 차를 샀겠습니까? 아무도 비싸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고 차를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싼 값을 주고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셨을 때는 그만한 무엇이 있다? 기대가 있다. 그만한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인정할 때에 내가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 자동차를 사시겠죠.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자동차를 샀는데 그것이 싼 자동차만도 못하다라고 느낄 때는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합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를 다시는 이런 자동차는 안 살 거야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비싼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비싼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즉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끼리도요, 내 인생에서도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가장 비싼 거,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거,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생명일 것입니다. 그건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바로 값비싼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19절 하반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목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정했는데 그 뒷얘기가 뭐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값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비싼 자동차를 샀으니 그 자동차는 산 소유주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돼요? 값어치를 돌려줘야 돼. 그 가치를 돌려줘야 돼. 그래야 비싼 값을 치른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으니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값을 지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이 육체, 내게 있는 모든 것, 19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해요. 맞습니까? 내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육체가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가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육체, 내 시간, 내 생명, 내 삶, 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말에는요 원래는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임자가 따로 있었는데 값을 주고 사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성경은 우리의 원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다? 마귀의 것이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너희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그 아비 되는 마귀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아버지는요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우리는 마귀를 따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영접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제는 내 것이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너희를 핏값을 주고 사신바 되었으니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즉 더 나가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려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뭐냐면, 즉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면 내가 그 주님께 값을 해라. 나를 핏값으로 주시고 사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값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앞에서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싸구려처럼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가장 비싼 것, 가치로 형용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다면 생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형벌의 자녀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싸구려고 하찮은 존재였다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싼 가치 있는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면 이제부터 내 값은 얼마예요? 주님의 핏값이에요. 나는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내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이러한 가치를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와 보혈의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정말로요. 오늘 여러분 뭐 목사가 설교하면서 뭐 자기 듣기 좋으라고 아멘 아멘 아멘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는 뭐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할 때에 그것도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존귀하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아멘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실 때는요, 그냥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사신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귀한 것을 살 때, 가치 있는 것을 살 때에 비싼 값을 주고 무엇을 살 때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들에게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실 때는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밝히고 있죠.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사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목적을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봐요.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 잘 돼야지요, 나 형통해야지요, 나 안 아파야지요, 아팠다가도 나야지요, 사업은 잘 돼야지요, 늘 우리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이유는 성경은 명확하게 밝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값을 지불하라는 얘기인데, 앞에서는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값을 해라. 성도면 성도 값을 해라. 왜 우리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면 아버지 값을 해야 되고, 그죠? 자녀면 자녀 값을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다 와야 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값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근거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가면은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명값.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 누구나 공평하게 생명값을 냈어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잘 찾아보세요. 생명값을 냈어요. 이 생명값을 내지 않으면 온역이 퍼져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생명값은요, 얼마였는가 하면 반세겔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화폐로 얼마치의 가치가 있다, 이걸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값은 다 한결같이 반세겔이었어요. 왜 이게 특별하냐면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비율적으로 돈을 내라고 그래요. 부자는 좀 더 내고 가난한 사람 좀 덜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시잖아요. 근데 유독 생명값은 똑같이 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생명은 다 같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반세계를 내기가 힘에 부치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불만을 가질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반세계를 너무 많아요. 4분의 1만 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생명값이 4분의 1로 줄면서 그 생명의 존귀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이거 너무 작아요. 나 더 많이 내겠어요. 100세겔 내겠어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이 이 가난한 자의 생명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는 이 속전의 제물을 받았어요. 생명값을 냈어요.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도는 성도 값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도는 구별한 자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심으로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이제는 죄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는 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성도 값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도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대단해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단을 부려서 성도가 된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 번 더 참고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값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안도의 한숨을 좀 쉬셔야죠. 이거 반세계를 내라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성도의 값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성도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성도로서의 값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값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값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 값을 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 값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땅히 성도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성도가 성도 값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성도가 성도값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도값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 의인의 삶은 마땅히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따라서 믿음은 성도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내 영혼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팔았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너는 영혼을 파는 거야.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남자가 따로 있는데 사랑치 않는, 원치 않는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 그걸 우리가 팔려간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샀다. 그게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일까? 자, 여러분 집을 사지 않습니까? 집을 사면 누가 집주인이냐면 그 집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그 건물을 사놓고 그 건물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우리 육체를 건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영혼에, 내 안에,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이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고 사탄일 때는 내가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던 그 집을 누가 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으로 주고 사셨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내 안에 안 들어와. 그냥 집만 사놨어. 이건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주고 사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은 했는데 내 안에 예수는 없어요. 예수가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내 육체를 예수가 지배하지 않아요. 내 육체를 영이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나를 피값으로 샀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아멘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안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이 주인 아니군요.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값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육체를 주님께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산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육체를 주장하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예수가 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팔림이 있기를 바라요. 내 영혼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거짓 영혼들에게, 저 세상의 어떤 물질에 여러분 우리 영혼을 팔아먹지 말고 예수께 파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우리 영혼을 팔아야 돼. 예수께 영혼을 팔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군데 더 봐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이 일을 사역, 몸으로 하는 거, 뭐 수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것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믿는 게 일이에요. 믿어야 돼요. 오늘 그것이 성도가 성도 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값을 해야 한다. 성도값을 해야 한다 할 때만 해도 좀 마음이 좀 부담이 그만큼 크지는 않았는데 직분값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담스럽죠, 그죠? 여기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여기 모인 우리 회중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직분값을 해야 됩니다 할 때 누가 제일 부담스럽겠어요? 목사죠.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덜 갖고 말씀을 들으셔도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값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각 기관의 임원으로 혹은 뭐 여러 방면의 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값을 하려고 해야 돼요. 물론 그 직분은 자격이 돼서 뛰어나서 우수해서 무슨 그런 조건으로 된 것은 아니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직분이지 내가 자격이 돼서 맡은 게 아니에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을 일하고 나서 월급을 받는 그러한 기분이 아니고요. 이제 일을 막 시작했는데 한 달치 월급을 미리 받은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미리 맡겨주신 일, 그 직분,
오늘 이것은요, 내가 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더 충성으로 그 값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이 말 같은 말이거든요. 맡은 자들은요, 값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역, 그것에 대한 값을 해라.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죠?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하고 편하고 좋으면 계속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요, 지금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책임을 맡은 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이건 값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런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충성이라.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보세요. 환난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언제 하는 건가 하면요,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하는 게 충성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들은요, 이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환난을 견딜 수 있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충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직분을 맡은 자들은요, 직분값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어려울 때 흩어지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보이고 힘들수록 더 뒤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더 같이 애쓰고 도와주고 뭉쳐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들을 극복해가는 거, 그런 충성을 구하는 거, 그 충성을 보이며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의 삶을 경주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맡은 자들이 값을 하는 겁니다. 직분이 무슨 명예겠어요? 교회 직분이 무슨 내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방편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충성하라, 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가 하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데 그 직분을 값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관, 이 영광의 관, 이 아름다운 관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값을 하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내가 맡은 직분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충성으로 우리가 값을 치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 관을, 아름다운 관을, 기쁨의 관을, 승리의 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값을 합시다. 즉 믿음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직분값을 합시다. 무엇 하자는 얘기예요? 충성하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